오늘 본문 날씨는 예수님께서 열 나병 환자를 고치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당시 나병은 불치병으로 한번 걸리는 절낭에 이르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나병을 천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병은 1871년도에 한센시가 나병의 균을 발견했다 해서 일명 한센시 병이라고도 말합니다. 나병은 주로 동양과 열대 지방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외피로부터 시작해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고, 또한 신경을 진동해 가지고 국부적 마비를 일으키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병은 세균 작용으로 인하여 눈썹이나 떼안이나 코나 귀 등에 결절이 생기는가 하는 손과 발의 관절을 녹여가지고 손가락이나 발가락 등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떨어져 나가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나병은 동서고군을 통하여 헌호스럽게 여기죠. 고치기 어려운 병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일반인들과 항상 격리시켰던 것을 봅니다. 성경에는 가끔 죄의 그림자로 보기도 한 것을 성경 속에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나는 나병 환자들의 경우는 거의 고친다든 깨끗한 듯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7절에 보시는 한때는 모세의 손에서 한센병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건강 고치셨습니다. 민수기 12장 10절에 보시는 그의 동생 리디아는 한센병에 걸렸다가 고친다던 것이 나옵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하난 장군도 나병에 걸렸다가 고친다던 사건이 역대하 5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과 4절에 보시는 이론은 밝혀지지 않은 한센병 환자가 예수님의 고침을 받았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열 나병 환자가 한꺼번에 고침받았다는 이 사건, 한 사람도 아닌 10명의 나병 환자가 한꺼번에 고친다던 본문의 사건은 참 특이합니다. 그 특이한 사건을 네 가지로 생각해 보면 고친다던 나병 환자가 10명이나 된다는 사건이고, 둘째는 그 중에 사마리아인도 끼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셋째는 예수님께서 만지시도 아니하시고 고쳤다는 사건입니다. 네 번째는 병고침에 대한 감사에 강조된 그 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대목들은 우리가 유심히 생각하고 실천해야 할 그 대목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과 저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주님 터치하지 아니하셔도, 주님 만지지 아니하셔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믿음을 도시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한센병자들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살아있면서도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참 불행한 사람이죠. 사람은 사람이지만 사람 대접받지 못해요. 예수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무엇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자, 고친다던 10 눈덩이 중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간사하고 살해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그랬습니다. 건강을 자신하고 자신의 건강을 신뢰하고 얼마나 여러분 이 주신 건강을 아무렇게나 살아왔으니까, 내 자신의 건강만 믿고 하나님과의 동진 생활은 얼마나 우리가 살아왔으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러나 너희 병들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연대시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이 사례를 위해서 찾아온 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과 1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닫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니라 하시고, 이 날씨는 당시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는가를 날씬해 주고 있습니다. 10명이 다 고친다도 끝나는 감사하다고 돌아온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한 을 닫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사로 듣고 넘길 이야기가 아닙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그렇게도 적다는 말이냐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날씬의 의미를 헤아리면서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날씬의 순은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자, 기도하는 자는 많아도 노하는 자는 적다? 니틀로 알로 쳐다보면 안 보여요. 위를 쳐다보세요. 위를 쳐다봐요. 저 방송실에도 여러분, 그래요, 놀이 떨고 있으면 은혜는 하나도 못 닫아요. 너 더 이상 이제 언양 조절할 것도 없어요. 강단을 쳐다보고 산호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함께 읽읍 시작. 기도하는 자는 많아도, 예, 그나신입니다. 예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하여 산마리아와 갈릴리 그 접경 지대까지 따라가 다니면서 그리고 전도 여행을 계속 시행하셨습니다. 예수는 한 촌에 들르셨다가 그곳에 10사람의 한센 경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두르졌습니다. 13절에 가서 보시면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 하거늘. 그들은 멀리 서서 지금 애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자들로 간주하여 건강한 사람들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율법에 가르친 때문입니다. 그들은 손으로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고 외치면서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즉 길간에서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그래서 길을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을 맞아서 죽여도 어느 누구도 누구에게 항의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게 도리입니다. 자, 그들이 얼마의 거리에 있어야 하는지 특정한 규정은 없으나 바람이 나병 환자 쪽으로서 불기 시작하는 건강한 사람 쪽으로 향하여 둘 때에 적어도 어느 정도 50야드는 떨어져야 한다. 50야드는 어느 정도 될까요? 45.72m 45.72m까지 떨어져서 해야 하니 얼마나 소리를 질러야 할까요? 조용조용 이야기해서는 안 들릴 겁니다. 나병 환자들의 생활난컨 여린 고리 무원한 산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들은 또 소리 높여 두루지었더라 그랬습니다. 사실 나병 환자가 소리 높인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왜? 나병 성대를 약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소리 높여 두루지은 것은 필사적인 도움의 요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버린다던 사람들입니다. 부노가 있어도 부노 곁에서 살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지돈이 있어도 식구들과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슬픈 이야기가 많이 지나는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만큼 슬픈 이야기는 많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 사선 나라 사람들이란 책을 읽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이 책은 소록도 나병 환자들의 슬픈 사형을 써놓은 책인데 그 표지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살나 살나 내 살나 못 죽어서 사는 내 살나 길가에 노는 아이들이 본돈 듯이 달아난다. 살나 살나 내 살나 못 죽어서 사는 내 살나 세인 태태 침대는 소리에 이내 간장 다 녹는다. 여러분, 나경원자의 시인 한하운 시에 또한 보리 피리는 우리들을 더욱 슬프게 하는 대목들이 많습니다. 의지할 데 없고 오갈 데 없는 생의 방랑자들이 바로 나병 환자들입니다. 그들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는가 말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일원을 두를 때는 모두 10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선한 선생이여 나를 불쌍히 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들 모두가 함께 예수님이여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애원했던 것은 10명 모두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그들 병이 다 고침 닫았을 때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사하던 사람은 딱 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할 만합니다. 가장 여러분 사귀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다는 어떤 사람일까요? 간사를 노르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예의를 얻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해난 볼지언정 유익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간사를 노르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아이에게 쫓겨나는 걸 주면서도 뭘 시키니까 간사합니다. 그거 훈련시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커버리는 그 소리가 입에 쏙 들어가 버리니까 엉덩이 닫아야 한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병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할 때는 10명이었더니 낳고 나니까 1명뿐이라는 것을 지금 한탄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기도는 많고 간사는 적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아도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렇잖아요.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간사하는 사람은 너무나 적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이것만 도와주신다면, 이번만 나를 도와주신다면, 하나님 나에게 요만큼만 주신다면 정말 소원이 없겠습니다. 정말 간사하겠습니다. 그러나 막상 받고 나면 없어요. 간사하다는 고백이 없어요. 주님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사하는 자는 나를 영원롭게 하기 때문에 나 그를 또한 영원롭게 했는데, 그러나 받은 것으로 간사가 없으니 그걸로 끝나버려요. 아이들에게 보십시오. 부모야 계속 주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 줬을 때에 간사하다는 걸 모르고 그냥 씩 낚아채봐요. 다음에 죽으시도 나오니 있어요? 여러분은 워낙 인자해가지고 죽으시도 나오겠지만은 대개 다서 그런 사람은 죽으시지 않을 거예요. 왜? 간사하던 아이들도 나는데 주려고 하는 데다가 지가 먼저 손으로 싹 낚아채가지고 가버리는데 어찌 두 번 다시 죽으시겠습니까? 그게 아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나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내용은 헤아릴 수 없이 우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간사하는 것은 도잘것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가책이 되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 속에 가책을 느껴져야 옳고 정상이라고 여겨집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시작.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많아도 간사하는 자는 적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10 눈동병자에게 그들의 10 눈동병자가 주님을 두루졌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도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논을 도이라 하였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다? 가다가 깨끗해졌다. 다시 말 순종해서 깨끗해졌다 이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10명 모두였습니다. 그러나 돌아와서 간사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눈동병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에서 그런 규례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는 레위기 13장 49절에 보시면 그 의복이나 가죽이나 그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투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등의 색전이라 제사장에게 도일지니라. 그래서 당연히 제사장에 도여야 하는 겁니다. 이제는 동시에 판정도 받는 겁니다. 이제는 나병 환자였다. 그러나 이제는 깨끗해졌다는 그걸 받아야 하는 겁니다. 10살 안에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그들은 이미 깨끗해졌습니다. 가다가 10명이 다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두루질 때도 10사람 모두였고 제사장을 찾아갈 때도 10사람 모두가 갔습니다. 그들 중에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은 떼지어 제사장으로 달려간 겁니다. 한마디로 모두가 다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은 뭐일까요? 솔직하게 자신이 살기 위해서 한 순종이 아닐까요? 이제는 자유인이 되고 싶어서 이제는 내가 확정을 닫고 내 가족을 찾아가고 내 친구를 찾아가고 내 이웃을 찾아가고 내 직장을 찾아갈 수 있는 그 야욕 때문에 아마 모두가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음을 닫고 간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문제가 두 가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참 감사는 이루지 않고 즉시 해야 하는 겁니다. 참 감사는 즉시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깨끗한 을 닫았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먼저 가족을 만나보고 와서 내 직장에 다시금 휴직기 낸 걸 다시금 내가 복귀시키고 와서 감사하지. 아니요. 내가 조금 더 나아지는, 내가 좀 더 좋아지는, 조금 더 내가 부해지는 그때 하지. 아니요. 절대 못합니다. 왜? 이미 사단에게 넘어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미 축복을 스스로 상실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감사는 언제냐? 미루지 않고 해야 합니다. 즉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예수님께 찾아와서 살해드린 자는 그날 당장에 주님께로 왔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참 감사는 개개인이 예수님께 드리는 나옴입니다. 9은 어디 갔느냐? 주여, 내가 대퇴로 왔습니다. 그랬어요? 없어요. 참 감사는 대퇴로 그게 아니에요. 참 감사는 개개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참 감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어야 함을 배우는 열려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집단이 아니라 개개인입니다. 구원이 개개인인 동시에 개개인에게 이루어진 모든 것을 개개인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줄로 확신합니다. 세 번째 이제 생각해 봅니다. 자, 응답 받는 자는, 감사하는 자는, 응답 받는 사람은 많았는데 감사하는 사람은 적었어요. 10 나병 환자들은 그들의 기도대로 다 긍휼의 눈을 닫았습니다. 나눴습니다. 한 명보다 9이 얼마나 나눴습니까? 그들이 소리 넣고 부르질 때도 부르신 대로 그들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14절에 보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한 을 닫은지라. 10사람 모두가 다 함께 가다가 그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꽃인 닫았으니 응답 받은 사람은 당연히 많지요. 그런데 응답 받고 난 이후에 감사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고맙다고 찾아온 사람은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응답 받는 자는 많아도 감사하는 자가 적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은혜 입은 자는 많아도 감사하는 자는 적다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이들 중에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자고 일어나서 눈을 뜬 데에서 여러분 간사해 보셨습니까? 그거 당연한 것 아니니까 당연한지 중환자실에 가봐요. 눈 까놨다가 까놓은 걸로 끝나버려요. 오늘도 여름에 눈으로 이렇게 밝은 태양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산소를 주셔가지고 여러분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욱이 여러분이 청정지역인 이 동해에서 살면서 맑은 공기, 이 산소 좋은 데 살고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 도시로 갔다가 그리고 여기 딱 들어오는 코가 뻥 하고 뚫리는 것을 느낄 겁니다. 눈이 확 열리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은혜 입은 자는 많지 나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여기에 나 환자들은 간사하는 자는 적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봅니다. 자, 죽독 따든 자는 많아도 그 다음에 죽독 따든 사람은 많았습니다. 왜? 나병 환자 모두가 다 고침 나뒀으니까 죽독 따든 거죠. 생각해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돈이 들었습니까? 시간이 떼앗겼습니까? 입원한 것도 아닙니다. 그 먹기에 거북하게 지긋지긋한 약을 털어 녹은 것도 아닙니다. 진찰을 받으려고 줄 서서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그들이 받았습니까?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은 모두 10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고났다면서 찾아와 살해한 자는 오직 한 사람뿐이더라 그랬습니다. 축복받은 사람은 많아도 간사는 적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는 이 슬픈 현실 앞에서 그 아홉은 어디 갔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깨끗한 을 받은 사람은 모두 10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겨우 한 사람뿐이냐? 그 나머지 아홉은 어디 있냐고 주님 물으셨습니다. 이 물은 앞에서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연이 닫은 축복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참 감사로 나옴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말입니다. 은혜 닫은 사람은 많지 나는 또한 축복 닫은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적다는 겁니다. 건강을 얻은 자는 많은데 그 건강한 눈으로 어디 가서 지금 서성대고 있느냐고 주님 물으실 겁니다. 듣고 보게 해준 자는 많은데 그들은 지금 무엇을 듣고 보고 있는지 이 성전에 나오지 않다고 주님 묻고 계십니다. 직분을 닫은 자는 많은데 일하는 자는 적으니 그들은 다 어디 갔느냐고 지금 물으십니다. 축복을 닫은 자는 10사람인데 감사하는 자는 적었냐고 지금 주님 슬퍼하십니다. 고운 목소리 주서 노래 잘 부르는 그런 사람은 많은데 그러나 성가대에 막상 앉아야 할 자리에 이 튕겨 저 튕겨 되고 앉지 않는 사람이 적으니 우리 목사님 50명의 성가대 그런데도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여기는지 모르겠어요. 아름다운 성대를 주셨다고 여기신다면 나는 나이에 상관없이 할 수 있다고 여기신다면 여는 하는 것이 감사의 보답인 줄로 믿습니다. 많이 배운 유식한 자는 적지 않지만은 왜 일꾼은 적었냐?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찾고 있습니다. 구원 받은 자는 많은데 전도하는 자는 적느냐고 지금 묻고 계십니다. 옛날보다 더 잘 살게 된 자는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얼마 전에 6.25 주의를 지냈습니다. 그 시대를 생각하니 지금 얼마나 부강합니까? 얼마나 음식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까? 감사하는 자는 적다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감사가 없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1963년 미국의 최고 도도는 이 법원은 이 공립학교에서 기도하는 것을 금지 도를 내려버렸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드리는 이런 기도를 금지했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유치원에 와서 항상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언식 앞에서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노래하는 새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린이 유치원의 아이들이 부른 노래입니다. 법원이 이런 기도를 건시킨 이유는 뭐였을까요?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도장되어 있는데 특정 종교를 두둔한다는 그 면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다른 종교는 안 하고 있으니까 유별나게 왜 기독교만 그럴까요? 일종의 사탄의 방법이죠. 수단입니다. 자, 그러나 그로부터 27년이 지났습니다. 1990년 미국의 국력은 어디 됐을까요? 과거는 1등 나라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1등이었습니다. 그런데 27년이 딱 지난 미국의 사회 분위기는 과거는 전혀 달랐습니다. 1등국 미국이 그 당시에 제3유국으로 처지고 날았습니다. 세계 최대의 수출국은 서독이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채권국은 일본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는 스웨덴으로 꼽았습니다. 간사가 불꽃이라고 한 지 불과 27년 만에, 그 판결을 내린 지 27년 만에 제일 1등으로 손꼽히는 것은 뭐였을까요? 총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여기서 간사가 그치는 축복도 그친다. 간사가 그치는 축복도 그친다. 시작. 자, 축복 다들 사랑만 합시다. 자, 간사가 그치는 축복도 그친다. 그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간사가 넘치는 역으로 축복도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시연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지 안 그런지. 어디에 가까운 연애 남편에게 아내에게든지, 여보, 모두들이 간사하다고 착한 분 이야기해 봐요. 뭐가 들어오는지. 주눅이 들어올까요? 욕이 들어올까요? 아니요, 선물이 들어올 겁니다. 한번 실천해 보시란 말이요. 하나는 거짓말하신 분이 아니요. 감사가 넘치는 축복도 넘친다. 할렐루야. 10사람이 병나은 축복은 받았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나 딱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발날에 엎드려 살했던 그 병자는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19절에 가서 보시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귀한 축복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정한 선생님의 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밤늦게 당정한 선생님이 책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창문이 싹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복면을 한 강도가 불쑥 나타나서 시트른 칼을 들이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꼼짝 말고 손들어! 그러자 당정한 선생님이 태연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꼼짝하지 않고 어떻게 손을 든단 말이오. 자, 이 날을 들은 강도는 축축하면서 다시 나를 닦았습니다. 그러면 손 들고 꼼짝 말어. 그리고 더 이상 잔소리하지 말고 돈이나 내놔. 그렇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 했습니다. 당 선생은 별로 놀라지는 그런 기색도 전혀 없이 책상 서랍을 착 열더니 390원을 내놓았습니다. 옛날에 390원 대단히 큰 돈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이것이 전도인이 가지고 가시오. 주인이 태연하게 돈을 주니 도둑은 점점 더 불안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얼른 도망가려고 돌아서는데 이번에는 당정한 선생님이 말을 합니다. 여보시오, 돈을 주었으면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는 하고 가야 하지 않소. 깜짝 놀란 이 강도가 가슴을 쓰다듬으면서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이 개자식아. 얼마 후에, 그러고 난 후에 얼마 후였으니 날이 밝았습니다.
누가 눈을 두드려내서 오는데 그 강도와 순경이 당 선생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순경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간단히 놀라셨겠죠? 이 사람이 센 댁에서 강도질 했다고 저희들이 확인하고 왔으니 다시 오늘도 확인차 왔다 그랬습니다. 이때 당전 선생님이 차분히 말합니다. 이 사람 말이요, 어젯밤에 우리 집에 왔었죠. 그런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기에 사정이 참 딱게 보여서 내가 390원을 줬어. 그랬더니 고맙다고 인사까지 하고 갔어요. 순경이 이상한 눈으로 달아보내서 이 사람이 분명히 센 댁에서 돈을 훔쳤다고, 그리고 강도질 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나 당 선생은 태연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 사람아, 그렇게 정신이 오락가고 했어야 어떻게 하느냐. 내가 돈을 주니까 자네가 나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그도 경찰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돈을 훔쳐가는 강도가 고맙다고 인사하는 도 다소? 순경은 할 수 없이 강도를 그냥 풀어줘 버렸습니다. 순경이 돌아가자 강도는 당 선생 앞에 누르를 착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날에 선생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세상에 선생님 같은 분은 처음 제가 경험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더 이상 이런 나쁜 짓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당 선생은 강도의 등을 두드려 주면서 일어나시오, 일어나. 사람이 어렵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않소. 다시는 일을 하지 않으면 되지 않소. 그작 이 강도가 당 선생 앞에 간청합니다. 선생님, 저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선생님 곁에서 평생 선생님을 제가 섬기며 살겠습니다. 저를 좀 받아주시지요. 그 강도는 죽을 때까지 당전선 곁에서 지단이를 돌보며 그리고 살았다고 합니다. 용서와 사랑과 감사는 사랑을 얻습니다. 위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아래로 모든 사람에게 항상 감사하는 삶으로 축복받는 우리 성도 되실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